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2019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12광주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에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12광주리 기도회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 첫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2광주리 기도회 여섯째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신년 12광주리 기도회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12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주신 귀한 교회 꿈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교회의 귀한 꿈들이 실상과 증거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2019년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 우리는 가족처럼 친밀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성령에 민감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 또 고통으로부터 치유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어제는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방금 나누었던 하나님의 소원과 교회를 향한 꿈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의 첫 예배를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2006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경비대가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었던 하마스가 땅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비대를 급습한 것이죠. 총격전 중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을 납치해서 가자지구 쪽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납치된 병사를 구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끈질긴 노력이 시작되죠. 무려 5년이나 협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나 끌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협상이 타결돼서 드디어 2011년 10월 18일 납치되었던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대가는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용되어 있었던 1027명의 팔레스타인 사람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병사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측이 제시한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보면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은 포로가 되었던 전사되었던 지구 끝에 있더라도 쫓아가서 본국으로 데려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징병제입니다. 한국처럼 똑같이 시간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남자도 군대를 가고 여자도 군대를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대를 가보신 남자분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한국의 군대는 남자들이 이렇게 여깁니다. 내 목숨이 파리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내세우는 모토가 있죠. 이스라엘 군인의 생명의 가치는 값을 계산할 수 없다.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의 견제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작지만 건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병사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가 강한 교회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길을 잃은 한 마리 양도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안전하지만 길 잃은 양은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심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도 나름의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를 위해서 할 일도 예수님께서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무리를 위해서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바로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바다를 건너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구약성경 이사야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대신 그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밑줄이 쳐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놓치게 되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13절이 14절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당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도 괴롭게 되었고 하나님도 괴롭게 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을 괴롭게 한 일과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일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큰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작은 한 사람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괴롭힘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괴롭힘을 당한 사람, 하나님은 길을 잃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괴롭힘을 당할 때 같이 당하시고 영원히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괴롭힘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영혼을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라면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찾아가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귀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는 찾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부름받아 나서니 모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소돔 같은 거리에라도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 가사가 우리들의 삶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은커녕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도 찾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 발로 찾아온 새가족에게도 찾아가는 것을 꺼려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영혼에 대한 낯가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뻔뻔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도 동일한 뻔뻔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다가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친교실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을 때 혼자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먼저 다가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다가가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로 홀로 떨어져서 식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걸음이 점점 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걸음이 이웃을 향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걸음이 도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걸음이 나라와 열방 땅끝까지 나아가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걸음은 아주 작은 다가감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는 복되게 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가 여기저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가십니다. 거기 도착하자마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를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을 만나게 되죠. 노숙을 길게 하신 분들의 외형은 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었던 거라사 광인은 그 노숙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를 괴롭히던 것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기온이 무슨 뜻인가?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 6천 명의 군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나가라는 명령에 귀신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귀신에게 나온 군대 귀신이 그 옆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가 2천여 마리나 되었습니다. 그 돼지떼들이 호수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그 돼지가 다 몰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익사에서 죽은 짐승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수에 둥둥 떠내려가는 짐승,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물을 잔뜩 마셔서 배가 부풀러 올랐을 것이죠. 그렇게 돼지들이 뛰어서 물에 익사해서 죽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호숫가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거라사 지방에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보니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제대로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2천 마리가 호수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정신을 차린 사람을 바라보고 호수에 둥둥 떠 있는 2천 마리를 바라보고 그들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보다 돼지가 더 소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당시 쓰던 사람들의 엄청난 가치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쓰던 사람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천 마리의 돼지가 더욱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짐승 같은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2천 마리의 돼지를 희생하다니, 그 대가가 너무나 비싼 것이죠.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2천 마리 돼지보다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이죠. 아마 그 주변에 돼지가 더 많았더라면 예수님께서 2천 마리가 아니라 3천 마리, 4천 마리, 5천 마리도 기꺼이 희생시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혼의 가치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는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는 경제의 논리입니다.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들이 나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경제 논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의인이 그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취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영혼보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영혼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욱더 귀했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가 때로 지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질의 가치를 둔 사람은 이미 돼지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님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앞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돼지 2,000마리가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생명 주실 분을 앞에 갖다 놓고 그분을 떠나도록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모든 교회가 힘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의 모든 것을 쏟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라사 지방의 전도 여행은 오늘 성경 말씀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거라사 지방에 온 것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돌아왔던 바다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보면 열매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같이 떠나가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을 거절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를 불쌍히 여긴 사건을 가족들에게 말하라고 한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거라사 광인의 걸음이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데카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볼리는 폴리스라는 뜻, 도시라는 뜻이죠. 데가볼리는 한 지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라사라는 도시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마스커스, 다메섹과 빌라델피아까지 포함되어지는 그 지방의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넓은 지역 가운데 거라사 광인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10개 도시를 순회하는 순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했고 20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효율로 보자면 예수님의 전도여행은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아셨던 것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을 변화시키셔서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은 것이죠. 10개 도시의 놀라운 열매가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공동체는 변화된 한 사람의 능력을 확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가다가 광풍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같은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전원이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들의 삶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생명이 누려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들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화된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의 변화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가정의 변화가 일터의 변화로, 지역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변화가 나라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변화가 세계와 열방과 땅끝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변화된 한 사람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 같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10개의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러한 부흥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꿈꾸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가장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서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로 새롭게 서는 2019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는 찾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또 영혼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입니다. 변화된 한 사람의 능력을 확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